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또 이렇게 가득 차게 되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잠깐 인사하죠.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라, 당당하게 걸어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애굽 제국의 이 최고 통수권자인 바로는 다급하게 또 다시 모세를 소환합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애굽의 재앙 때문입니다. 그동안 바로는 나름대로 모세의 요구 조건에 성심성의껏 응대해 주었다고 나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호의를 베풀었다고 여겼습니다. 좋다, 너희들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러나 아이들은 놓고 나가라. 자, 이 조건을 모세가 거부하자 바로는 그러면 못 나간다고 하고 자신의 말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복이 별거 아닌 것 같을 줄 알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재앙, 특별히 이 그동안 바로가 이끌고 있던 이 애굽 제국의 치명적인 재앙이 갑작스럽게 덮칩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캄캄한 흑암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애굽은 역사 이래로 태양의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애굽 신화에는 여러 가지 신화들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있지만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신화가 뭐냐? 바로 태양신의 등장입니다. 애굽의 대표적인 태양신 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는 애굽의 창조신이자 애굽을 통치하는 모든 신들 위에 있는 신이고 이 신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태양의 후예였습니다. 태양의 후예는 그 유명한 우리나라 배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오리지널 원조가 바로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태양의 후예인 바로는 태양신의 힘을 힘입어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카이로의 북쪽으로 가면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헬리오스라고 하면 태양의 신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래서 헬리오폴리스 하면 태양신의 도시 아니면 태양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도시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애굽 신화가 있는데 여기에서 애굽 신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아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꼬마 로봇 아톰, 원조가 아툼입니다. 강력한 태양신이죠. 또 상부 이집트, 이 나일강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오면 이제 지리상으로는 아래쪽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상부 이집트, 지리적으로는 위쪽입니다. 상부 이집트로 올라가면 여기에 태양신을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아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이 아문과 레가 합쳐서 아문레를 태양신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사자에서라고 하는 고대 문서, 애굽의 고대 문서가 있습니다. 죽음의 책이죠. 이 책 17장에 보면 태양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도 격퇴할 수 없는 신들 가운데 있는 자다. 나는 누구인가? 태양 원반에 있는 아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역본에서는 이 아툼을 레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지배적인 신화와 확신과 이 신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 백성들은 이 이집트의 태양은 영원히 떠오르고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태양이야말로 애굽 제국의 영원한 이터널 선샤인이었습니다. 이 바로는 이 선샤인의 정점에 있는 태양신이 인격화되어 애굽 전역을 태양신의 능력과 권능을 비추는 그 선샤인의 그 자체 인격화된 태양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의지하는 태양신, 이 태양신은 수천 년간 입증된 신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태양신이 가져다준 애굽의 풍요와 번영이 그동안 1000년이 넘는 애굽 역사 가운데 애굽을 아주 번영하게 했고
또 외세의 세력들을 물리치기도 했고 제국의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어떤 신도 태양신의 능력 앞에 감히 덤벼들 수 없었습니다. 덤벼드는 신마다 아주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의 아들 바로는 애굽 제국의 형통과 절대 주권이 돌아가게 하는 제국 시스템의 최정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를 통해 돌아가는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태양의 제국에 여호와께서 흑암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흑암이 아닙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 한밤중에 달빛이 조금만 비춰도, 별빛이 조금만 비춰도 앞을 분갈하면서 갈 수가 있죠.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건 뭐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아주 칠흑 같은 절대 암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2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캄캄한 흑암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캄캄한 흑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쉐크 에펠라입니다. 이 호쉐크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얘기하는 창조 이전의 깊은 흑암을 가리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에펠라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dense 아니면 thick, 아주 진하고 아주 두꺼운 아주 두툼한 어둠이라는 뜻이죠. 그동안 태양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여겼던 애굽에 이 창조 이전에 엄청난 흑암의 공포가 엄습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이 애굽에는 캄신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지금도 이 바람을 캄신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람은 애굽 그 남쪽의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4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불어오는 모래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아주 강력하게 며칠간을 애굽을 강타하면 이 애굽 전역에 해가 가려지고 아주 어두컴컴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황사로 날씨가 좀 뿌옇게 되는데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짙은 이 모래바람이 불어서 애굽 전역을 태양으로부터 가릴 때가 있습니다. 이 영화배우 탐 크루즈가 주연한 미션 임파서블 3에 보면 탐 크루즈가 이 두바이에 가서 스파이를 쫓습니다. 그 스파이를 쫓는데 갑자기 모래 폭풍이 들어닥쳐서 아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 스파이를 쫓다가 놓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정도로 캄캄하게 가리는 것이 이 사막의 모래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래바람이 불어닥치다가 이 애굽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던 고센 땅 지역으로 가면 여기에 이제 산맥이 있는데 산맥에 막혀서 바람이 여기서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애굽 지역은 캄캄해지는데 이 고센 지역은 환하게 햇빛이 비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흑암을 보면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완전히 절대 암흑,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암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 흑암이 덮칠 때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내다를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나가면 걸리고 넘어지거든요.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죄의 흑암의 세력에서 꼼짝 못하고 갇혀 있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3일간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이 애굽 제국도 흑암의 세력에 갇혀서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태양신의 후예였던 바로의 권위가 철저하게 유린되면서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바로는 자신의 왕권과 권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 지배하는 이 땅에 흑암이 가득하고 반면에 저 히브리 노예들이 있는 그곳에는 빛이 비추면 이게 절대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 절대적 흑암 앞에 이 바로는 당황하면서 모세를 불러들이고 모세 앞에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자,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 바로가 제안하는 것은 사실은
출애굽기 10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10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고 나서 바로가 얘기를 하죠. 자,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그러자 모세가 9절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러 갈 텐데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러자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너희에게 좋지 않다. 그러니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예배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다급해졌는지 불러서 아이들을 허락합니다. 자, 아이들 데려갈 걸 허락하겠다. 가라.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가는데 24절 끝에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제사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물이 없으면 그 제사가 온전히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는 다 허락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제사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제물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순결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에게 있는 가축을 데리고 쭉 이 광야 사흘길을 가서 그 사흘길을 잘 버틴 건강하고 튼실한 제물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가축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튼실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면 일단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자, 이 말씀이 조금 표현이 애매합니다만 NIV 성경에 보면 You must allow us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는 우리에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갈 것을, 가축 가지고 갈 것을 허락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가축도 함께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지 알지 못합니다. 왜요? 거기 가서 건강하게 잘 살아남는 짐승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에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는 이걸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큰 마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큰 통을 내고 허락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제사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제물을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끝까지 치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제국의 통치 아래로 두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 식구들 다 데리고 가라. 단 제사 드리는 제물은 놓고 가라. 여러분, 제물은 다른 말로 하면 재산입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죠. 다 가서 제사 드리러 갔는데 제물 없습니다. 물론 바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야, 제물 없다고 염려하지 말고 가다 보면 야생 사냥도 있고 광야에서 또 들짐승도 많을 텐데 그거 붙잡아 가지고 제사 드리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갖고 있는 200만이 소유하고 있던 수많은 가축들은 놓고 가라. 결국 갔다가 제사 드리고 나면 당장 재산이 있고 양과 가축이 있어야 생계가 이어지니까 다시 필요로 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제국의 통치 아래 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두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음모와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께서 코에 뭐 이렇게 빨갛게 올라왔습니다. 뾰록지죠. 뭐 가라앉겠지 싶어서 이제 계속 다니는데 아침마다 보면 이 뾰록지가 이렇게 붉게 올라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타도 뾰록지가 신경이 쓰입니다. 참다가 어느 날 충동적으로 이 뾰록지 난 걸 확 잡아 뜯었습니다. 이제 시원하게
가라앉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걸 떼고 났더니요, 여기서부터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샘솟듯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꼭 코끝에 모든 핏줄, 혈관이 다 지나가면서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요거 잘못됐다간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보면 가끔씩 코털을 뽑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들의 코털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코털 잘못 뽑으면 이 안에 이게 상처가 나고 고름이 생기고 병균이 들어가면서 이 고름 병균이 이 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사소한 코털 하나 뽑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요 하나가 전체에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 코뼈록지도 이 코의 모든 신경과 혈관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를 뽑아내면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 뼈록지에 해당하는 점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재물, 가축이라는 것이죠. 다 가서 섬겨라. 이건 놓고 가라.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의 말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제국의 생태계 안에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국 생태계. 얼마 전에 한 청년이 핸드폰을 이제 새 핸드폰으로 바꿨습니다. 아이폰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유, 새 폰으로 바꿨네, 보기 좋다. 그랬더니 이 폰으로 바꾸려고 무지 망설이면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핸드폰을 바꾸면 틀림없이 핸드폰만 아니라 아이패드도 사야 되고 이 아이패드를 쓰다 보면 맥 컴퓨터도 사야 되고 다 생태계 안으로. 그러면 사는 건 좋지만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죠. 계속 이게 낭비할 것 같아서, 돈 쓸 것 같아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 세대가 생태계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느 생태계로 고객을 끌어들이느냐? 자, 모바일 메신저도 서로 자사의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자, 우리가 뭐 네이버에 있는 라인을 쓰든지 뭐 밴드를 쓰든지 카카오톡을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뭘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 다음부터 줄줄이 연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당장 메시지를 보내려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예쁜 스티커를 사야 됩니다. 예쁜 스티커를 사다 보면 결제를 해야 되고, 결제하다 보면 검색을 하다 보면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쇼핑몰로 연결되고, 그러면서 줄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소신은 아닙니다만 스티커를 안 삽니다. 혹시 제 스티커가 단순하게 늘 똑같은 거라도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생태계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이거 그 다음부터 막 끌고 들어가는 힘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사탄한테 시험을 받으실 때 세 번째로 받은 시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우리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천하 만국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셔서 아버지께로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지지 말고 이 만국을 그냥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탄에게 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절한다는 것은 사탄을 주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주는 왕국 가운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탄이 공급하는 자원으로 사탄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를 아시고, 그러니까 사탄이 자신의 생태계로 끌려들려는 관계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10계명의 제1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10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우상을 내 주인으로, 세상의 성공과 자랑을 내 주인으로 삼다가 이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기 위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걸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고 하늘이 지원하는 자원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올 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뒤에 6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쪽입니다. 24절,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한 주인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주인은 하나고 그 주인이 통치하는 생태계 안에 들어가서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태계 선택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제가 주님 믿으니까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으니까 성공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으니까 출세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자, 요거는 우리가 주님의 생태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몬의 생태계, 성공의 생태계 안에 들어있고 주님은 그 성공의 생태계 안에서 우리를 최정점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시간을 함께하기 원하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을 주세요. 또 시간을 더 확보하려니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주세요.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주십시오. 주님,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이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 성공이 필요합니다. 동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비슷하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소속된 생태계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점점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서 돈을 정점으로 돌아가는 오늘날의 생태는 바로를 정점으로 돌아가는 애굽의 생태계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몬의 생태계로 만약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이 만몬, 돈의 통제와 지배 아래 살아가는 현실이 됩니다. 바로의 생태계는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바로의 통제와 지배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바로가 양과 소를 두고 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지 말고 다시 바로의 생태계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의 통치와 지배 안으로 들어오라는 교묘한 전략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호락호락하게 반응하지 않고 거부를 한다면 그 다음에 제국은 우리를 제국이 갖고 있는 큰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제국이 작동하는 문법입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협입니까?
이거 보면 요즘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이 하는 행동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입 보복 조치를 하고요. 으름장을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강대국, 우리 제국의 생태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들어오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국의 생태 안에 들어와야, 지배력 안에 들어와야 제국의 이익과 유익이 되는데 자꾸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큰 힘과 능력과 영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으로 생태계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면 제국이 갖고 있는 큰 힘과 권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태계에 들어가면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국이 우리를 생태계로 초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건설과 번영에 우리가 쓸모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국의 쓸모가 더 이상 없어지면 제국은 우리를 가차없이 버리게 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이 엄청난 제국의 압박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저도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거부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모세 같으면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음 거절당하자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 저를 보냈습니까? 다시는 안 갑니다. 불평, 불만, 불신앙으로 가득 찼었죠. 그런데 이 바로 앞에, 이 바로의 아주 기세등등한 위협 앞에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바로한테 얘기하죠. 바로, 좋습니다. 저 안 봐도 괜찮습니다. 저도 다시는 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한마디 더 합니다. 제가 다시 보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리고 나오죠.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손가락을 바꾸면 큰일 납니다. 이 다시는 장을 지지고 이러고서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요 지금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왔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로가 기세등등하게 위협해도 갈수록 초라해지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모세는 바로의 교묘한 타협안을 가차없이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이 다 한두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의 문제들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문제의 한 중심에 생태계의 문제가 꼭 있습니다. 내가 어느 생태계 안에 속해야 할 것인가? 내가 다른 생태계를 선택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며 살 수는 없을까? 아니면 단호하게 바로의 생태계를 거부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태계를 선택하며 살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만문의 생태계, 돈의 생태계, 우리를 교묘하게 부릅니다. 너 다 좋다. 그런데 소와 양은 놓고 가라. 여러분, 이 몸은 가더라도 마음은 남겨두는 게 소와 양을 두고 가는 겁니다. 물질 다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겠느냐. 다 그래도 머니 없으면 소용없다. 이 뭐냐? 만몬의 생태계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생태계의 최정점에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그 사람한테 의지하는 게 아무리 안전해 보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최고의 안식을 줄 것 같아서 붙들었는데 그 생태계에 들어가려고 결정했는데 들어가서 보니 불안한 거예요. 참된 안식과 만족이 아닌 거예요. 고민이 시작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이 생태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의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378쪽입니다. 신약성경 378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여기 보면 우리를 뭐라 그러냐? 나그네와 행인 같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행인의 특징은 뭐냐? 시민권이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나그네를 다른 말로 하면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거류민, 외국인으로 산다면 2장 11절에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죠. 네. 거류민과 나그네, 그러니까 시민권이 여기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참된 시민권이 이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제국 안에 살면서 제국의 생태계에 물론 두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두렵고 낙심이 될 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다시 붙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태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위협이 어마어마하고 이것으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을 해도 정말 끝내는 건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끝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이제 결과가 어떻습니까? 더 이상 협상이 가능하지 않은 협상 결렬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바로가 협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설득해서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능의 준비로 바로에게 다가가려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선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